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힐기야의 아들 왕군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냈지 못하리라.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유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신 성위에 있는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 힐기야의 아들 왕금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정확한 날짜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일에 저희가 2주에 걸쳐서 이제 보이스피싱 전화를 조심하라라는 그 영상을 보여드렸었습니다. 혹시 뭐 아주 교묘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2번 정도 있는데 그때 저한테 전화 왔을 때는 이 영상에 나온 사람처럼 말이 똑바르지 않아서 이제 제가 알아차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말이 좀 뭔가 어눌하고 뭔가 논리가 맞지 않는 이제 그런 말이 있어서 이제 그냥 끊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사기꾼들은 그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무작정 돈을 달라고 하지 않죠. 내 이름, 뭔가 내 가족 관계, 심지어 내 최근에 그 돈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는 그 약점까지 정확하게 알고 전화를 걸기 시작합니다. 뭐 검찰이나 은행을 사칭해서 아주 똑똑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로 이제 우리를 겁줍니다. 뭐 당신 이제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당신 재산 다 날아갑니다라는 뭐 등등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다 보면 우리가 차분하게 생각하면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데 이제 뻔한 거짓말인데도 순간적으로 우리의 이성이 이제 마비되고 심장이 뭔가 철렁 내려앉는 그런 단어들을 얘기하죠. 뭐 부모님 얘기를 한다든지 자녀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그들의 논리에 이제 휘말리게 되는 게 이제 보이스피싱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단어가 계속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이사야서 36장을 보면 이제 악랄한 영적 보이스피싱의 현장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북이스라엘을 이제 잔인하게 멸망시킨 그 아시리아 제국 이제 왕 사네립이 이제 남유다의 남은 마지막 성 이제 그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의 사령관인 이 랍사게가 오늘 계속 떠들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제 2절을 보면 그래서 랍사게가 서 있는 장소가 저는 아주 의미심장하다라고 여겨졌는데 윗못 수도곁 세탁자의 밭 큰 길입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다들 아시나요? 무려 이 시대에서 30년 전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이 적군의 침략 소식을 듣고 숲이 이제 바람에 흔들리듯 이제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여호와만 신뢰하라고 외쳤던 그 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온 2절 자리입니다. 하지만 아하스는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아수르를 의지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의지했던 그 아수르 군대가 동일한 장소에 서서 예루살렘의 목줄을 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인생의 벼랑 끝 흔들리는 그 성벽 위에 서 있을 때가 우리는 종종 있죠. 그때 사탄은 우리의 그 인생의 가장 뼈아픈 과거의 장소, 내 연약함의 그 한복판에 찾아와서 랍사게처럼 이 확성기를 대고 우리를 향해서 조롱과 유혹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래서 4절에는 랍사게는 이렇게 유다를 향해 이렇게 외치죠.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합니다. 저는 이 본문이 이때 당시만이 아니라 저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이제 질문이에요. 굉장히 뼈아픈 질문입니다.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대체 네 현실이 나아진 게 뭐냐라고 질문하죠. 네가 믿는 그 믿음의 실체가 뭐야라고 계속 질문합니다. 랍사게는 이 유다의 약점 하나하나를 계속 이제 찌릅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적인 무능함을 조롱하고 있어요. 8절 9절을 보면 내가 말 2,000마리를 줘도 너희는 태울 군사조차 없지 않느냐. 세상의 돈과 권력 앞에서 우리의 초라한 현실을 이제 직시하게 만들어서 낙심하게 하죠. 다음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의 그 허상을 폭로합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허상을 폭로하는 게 6절 말씀입니다. 당시 유다가 몰래 의지하려 했던 그 애굽을 향해 이제 상한 갈대 지팡이라고 조롱하면서 찌르고 있죠. 이제 짚으면 오히려 손을 찔리게 될 것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는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신앙을 이제 흔들어놔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이게 보이스피싱과 같다라고 이제 여겨진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가 산당을 없애고 오직 성전에서만 예배하라고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것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산당을 부숴서 너희 신이 화가 났다. 내가 너희를 치러 온 것도 여호와의 뜻이다라고 굉장히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고 있어요. 이 영적 분별력이 없는 이 세상의 소리는 때로 너무나 그럴싸하죠. 보이스피싱처럼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거봐 하나님이 너 버리신 거야. 기도해도 소용없어 라면서 우리의 마음 깊은 그 신뢰의 기초를 송두리째 흔들어버려요. 그렇다면 왜 유다 백성들은 이 랍사게의 말에 요동치면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죠? 단순히 그냥 아수르의 군대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랍사게의 조롱이 아픈 이유는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 속에 깊은 곳에 숨겨진 그 우상을 정확히 찔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그 애굽의 군사력, 세상의 힘, 상한 갈대 지팡이를 몰래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걸 랍사개가 정확히 찔렀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조롱에 상처받고 넘어지는 이유도 동일해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한 분만 갈망하지 못하고 상한 갈대 지팡이를 우리는 은근히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너질 때 우리의 신앙도 함께 흔들리는 것이죠. 사탄은 이 틈을 당연히 놓치지 않습니다. 랍사개는 유다 방언으로 큰 소리로 외치며 달콤한 회유를 시작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이죠.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건진다고, 다 거짓말이야. 차라리 아수르 왕, 대왕 아수르 왕에게 항복해. 그러면 너희가 각자의 포도와 그 무화과를 먹게 해주고 아주 풍요로운 땅으로 옮겨주겠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매력적인 유혹일까요? 세상은 오늘 우리에게도 속삭입니다. 믿음 지킨다고 그렇게 융통성 없이 굴지 마.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 그러면 당장 너에게 포도와 무화과가 보장될 거야. 굉장히 달콤하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약속하는 그 풍요로운 땅은 결국 영원한 종살이고 화려한 지옥일 겁니다. 그냥 묶이는 거죠. 사탄은 눈앞엔 빵으로 우리를 유혹하여 결국 만유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한낱 무능한 우상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계속 시도합니다. 이 거대한 위협과 이제 거짓된 평화의 유혹 앞에서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의 침묵이 아닐까라고 묵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그 세상의 수많은 조롱과 모욕 앞에서 우리는 똑같은 언어로 맞서 싸우거나 변명할 필요가 없죠. 내 논리로 세상의 조롱을 꺾으려 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페이스에 말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말씀을 조금만 스포하자면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침묵을 명령하고 자신은 찢어진 옷을 입고 어디로 갑니까? 군사회의실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갑니다. 내 힘으로 대답하기를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46편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413장의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저는 이 413장의 배경을 찾아봤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작사한 이 스패포드라는 분은 시카고 대화재로 전 재산을 잃고 대서양에서 내 딸마저 잃은 분이라고 합니다. 랍사개의 조롱보다 훨씬 더 끔찍한, 훨씬 더 절망의 파도가 그의 영혼을 덮치지 않았을까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사탄이 속삭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딸들이 잠든 그 바다, 깊은 바다 위에서 사람의 논리나 자기의 변명으로 대답하지 않고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침묵하시고 내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폭풍우 너머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평화가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찬송가의 가사가 나왔습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나의 대장이 되니 내 영혼은 언제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오늘 흔들리는 그 인생의 성벽 위에서 서 계십니까?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랍사개처럼 우리를 조롱하는 그 확성기, 사탄의 확성기 소리가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들리고 계신가요? 인간적인 대답을 멈추시고 세상의 방법과 타협하려는 상한 갈대 지팡이를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히스기야처럼 주님의 성전으로 나를 위해 침묵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우리의 그 침묵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폭풍 한가운데서도 내 영혼 평안해 라고 노래하는, 찬양하는 위대한 승리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 전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에서는 랍사개처럼 큰 소리로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두려움을 심어주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의 가장 아픈 현실과 연약한 자리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며 세상과 타협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세상의 조롱에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언어로 맞서지 않게 하옵소서.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그 세상의 힘을 몰래 의지하려 했던 우리의 숨은 우상을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사탄의 참소와 영원한 정죄에서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의 그 끔찍한 조롱 앞에서도 털 깎는 자 앞에 양처럼 잠잠히 침묵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새벽에 오늘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거룩한 침묵이 오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자 평안임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확성기 앞에서는 거룩한 침묵으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참된 왕이신 주님 앞에서는 찢어진 가슴을 다 쏟아놓으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 어려움, 그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 한복판에서도 주 예수는 나의 대장이 되시니 내 영혼 평안해 라고 찬양하는 위대한 승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